오늘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 소위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까지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를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렸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계속해서 극도로 악으로 치달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사 심판 중에도 노아를 보존해 주셨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극도로 타락해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어를 혼잡케 하는 심판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수많은 종족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한 종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종족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이요 유다의 형제인 요셉을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이집트로 먼저 보내시고, 대이집트 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보호 아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구원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곳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들어간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십니다. 소위 시내산 율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 주로 제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민수기는 율법의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져 있지만 주된 내용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을 떠나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쪽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여정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사람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혈통으로 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는 까닭은 모세오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와 신명기가 그 전체의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는 레위기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의 절정,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박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책인 신명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은 이어지는 모든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기준이 되고 그 토대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권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무려 80군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학자들이 평가하는 것과 같이 명실상부한 율법서인 모세오경의 절정이요,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시작하는 서론 부분을 잘 읽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책 전체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이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는 신명기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론 부분입니다. 전체의 배경이 되는 이 서론 부분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신명기 전체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요한 책인 이 신명기는 그 첫 마디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명기는 그 첫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1절 계속 띄워주세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는 이라는 말은 신명기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신명기 전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 즉 신명기 전체는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는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고 하면서 지명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하면서 길게 이어지는 지명들은 뒤로 빠져 있고, 제일 먼저 알레하드바림, 이는 즉 신명기는 그 말씀들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전체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이 책의 제목이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에 명할 명자를 사용해서 거듭 명령한다 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인 알레하 드바림, 이는 그 말씀들이라 에서 드바림,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그 제목으로 삼아서 책 제목이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신명기라는 제목은 사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 있는 원래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제목은 드바림,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신명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은 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냐? 여러분, BC 250년경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톨레미 2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동원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소위 셉두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신명기의 제목을 두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혹은 거듭되는 율법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을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에 명할 명자를 사용해서 신명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인 드바림,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번역해서 제목으로 정하지 않고 왜 두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이냐? 그리고 또한 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문식으로 거듭되는 명령,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냐? 그 까닭을 우리는 이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는 서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는 그 말씀들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들입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어디에서 선포를 했느냐? 여기 1절의 지명들을 길게 나열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저곳이 도대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유럽 대륙이고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리고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죠. 저곳이 성경 기록의 주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 빨간 부분, 동그라미 된 부분,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죠. 저 지역이 성경 기록의 주 무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죠. 1, 2, 3.
빨간 숫자가 보이십니까? 네, 표시가 되어져 있죠. 제가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1번으로 표시된 1번, 저 위쪽에 1번으로 표시된 저 지역이 바로 오늘 신명기 1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의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크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 오른쪽 위쪽에 지중해 바다 오른쪽으로 가서 육지가 나오는 저 육지가 무슨 땅? 무슨 땅? 가나안 땅입니다. 육지 저 위쪽에 보면 조그맣게 파랗게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죠. 육지, 지중해 오른쪽 육지 그 오른쪽에 되면 동그랗게 제일 위에 파랗게 되어져 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위쪽 파랗게 된 갈릴리 호수에서 쭉 강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조금 크게 파랗게 된 부분이 있죠.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사해바다로 흘러내리는 저 강이 무슨 강?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지중해 안쪽, 지중해 오른쪽, 그리고 요단강 왼쪽 편입니다. 저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1번 지역, 지금 신명기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1번 지역은 어디죠?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오른편,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면 무슨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 그곳이 바로 오늘 신명기 1장 1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기 1번 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들이다 라고 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곳은 원래 어디입니까? 어디서 율법을 받아서 어디서 선포했습니까? 시내산이죠.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받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2번 되죠. 2번 저 지역이 시내산입니다. 저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선포한 그 말씀들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전했던 첫 번째로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광야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고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첫 번째 말씀들을 듣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이 어디에 도착을 한 것입니까? 아까 지도에 보신 1번 지역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시내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의 원래 제목도 아니고 나오는 단어도 아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한문식으로는 거듭되는 명령이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제목도 아니고 나오는 단어도 아니지만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첫 번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선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거듭되는 명령,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 이는 그 말씀들인데 모세가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그곳이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평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들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선포한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본문 2절로 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2절. 여러분 2절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얼마나 걸린다고요? 10하루길입니다. 11일 만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째 해 11째 달 무려 39년 11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2번 저기가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3번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린다고요? 11일, 10하루길, 11일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3번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가 뭐죠? 바로 위로 가면 이스라엘, 바로 위로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저 3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40여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10하루길,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며칠만 가면, 한 3, 4일만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한 15일 걸리는 그 길을 무려 왜 40여 년이 걸린 것입니까? 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첫 번째로 선포한 그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저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이다가 결국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선포한 첫 번째 말씀들을 듣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듯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강대한 저들 앞에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그들을 쳐서 죽이고, 지금 광야 2세대들이 시내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압 평지에서 듣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이 신명기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론 부분을 종합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종합하면서 마무리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뭐 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서론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설명했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에서는 모세가 선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종합하면서 5절에서는 모세가 설명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로 설명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5절에 설명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바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드 혹은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매우 독특하게도 여기 5절에서는 바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이 바아르라는 단어는 깊이 파다, 깊이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파다, 어떤 의미냐? 이 단어는 신명기에 자주자주 등장을 하지만 신명기 이외에는 딱 한 번,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느냐? 신명기 이외에 어디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느냐?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을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여기 명백하게 새기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바아르, 1장 5절에 설명했다로 번역된 바아르, 구약에 딱 한 번 여기 명백히 새기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5절에 모세가 설명했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깊이 뚜렷하게 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에 조각칼을 잡고 깊고 뚜렷하게 모세가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율법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주셨죠?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깊고 또렷하게 새겨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모세가 조각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깊고 또렷하게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서론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1절부터 4절에서 설명한 대로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말씀들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들을 들었던 광야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다만 귀로 듣고 그냥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그 말씀들을 두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의 손에 조각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의 마음판을 깊게 파면서 또렷하게 말씀들을 새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해버렸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1세대의 죽음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손에 조각칼을 잡고 저들 이스라엘의 마음판을 깊게 파면서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신명기의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들려주시는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의 손에 조각칼을 잡고서 광야 1세대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손에 조각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손에 조각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손에 잡으신 그 조각칼로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판에 깊게 또렷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서론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의 손에 조각칼을 잡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조각칼을 손에 잡고 들은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약속이요, 성경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신명기가 약속하고 있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슴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깊게 새기심으로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서론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이제 손에 조각칼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명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약속,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이 약속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